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번갈아 읽으시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볼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너의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대하여 기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제가 어릴 적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로 기억이 납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국에서야 부모님들이 라이드를 해야 되지만 한국의 초등학교, 특별히 시골 초등학교는 다 걸어서 다녔죠. 논두렁길을 따라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길가에 앉아서 그 언덕에 앉아가지고 한참을 제가 생각에 잠기게 됐습니다. 그때 제 머리와 가슴에서 꽉 찼던 계속해서 제 안에서 저에게 되새김질을 되었던 질문은 나는 왜 태어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믿어지시지 않겠지만 초등학교 4학년 때 저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어린 시절 한국의 시골에서 초상이 나서 상여가 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상여 꽃가마 아시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흰색 종이꽃으로 치장된 그 어린 마음에 그게 좀 많이 놀랐었나 봐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왜 태어났는지,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인지, 어린 시절이지만 제가 그것을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고 고민이었습니다. 사춘기까지 계속해서 이것을 갖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고민들이 이제 바뀌어져 가고 이제 변화되어 가는데 어떻게 되냐면 어차피 죽을 건데,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데 아둥바둥 살 거 있나? 당시엔 공부하기 싫었나 봅니다. 공부하기 싫었었는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공부해야 되는 거지? 이래서 좀 더 나은 직장 가면 뭐 어떻다고? 결국 죽을 건데. 일종의 또 회의주의적인 사춘기를 그렇게 좀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을 때 덜 두려울 것인가? 덜 고통스러울 것인가? 그러한 생각들이 가장 깊은 곳에는 있었죠. 그래서 사춘기 시절 제가 얻은 이제 답은 허무하게 살면 죽을 때 정말 슬프겠구나. 죽는 순간에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야, 내가 뭐하다 이렇게 살았지? 정말 나 별볼일 없는 인생이었네. 이런 생각이 들면 똑같이 삶을 마감할지라도 너무나도 슬플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때 생각하는 것이 후회 없이 살자. 보람되게 살자. 그래서 죽을 때 슬프지 않게 죽자. 이게 제 인생의 어떤 중요한 결심이 그 당시에 되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살면 후회 없이 살 것인가? 이거 답은 아직 모르겠더라고요. 좋은 직장을 가져도 결국 인생을 마감할 때는 허무할 것 같았습니다. 좋은 집, 해외여행, 결국엔 인생을 마감할 때는 다 부질없는 것일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지 그나마 죽을 때에 홀가분하게, 뿌듯하게, 아주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은 그 당시까지도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는 인생에 만족하십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이제 됐으니까 오너라 하실 때 편안하게, 홀가분하게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목사가 설교 중에 아주 그냥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되게 그럴 리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심지어 저마저도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거라고는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장담합니까? 그건 내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과 계획 가운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심지어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그거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일입니까? 오늘 저녁이라도 우리의 생명의 시간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홀가분하게 기쁘게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뿌듯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요? 제가 한 5년 전쯤으로 기억합니다. 캘리포니아를 방문했을 때에 세들백 교회를 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릭 워렌 목사님 세들백 교회 딱 한 번쯤 성함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때 정말 저의 눈에 띄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교회가 한 가지의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정해놓고 한 달 동안 완전히 모든 교회의 데코레이션이나 예배 세팅이나 설교의 본문이나 메시지나 모든 것을 여기에 집중시켜서 예배당, 교회 곳곳에 이것과 관련된 포스터들을 아주 다양한 포스터들을 붙여놓고 이 설교와 관련된 책들을 판매하고 이것과 이 주제와 관련된 교회 행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이곳에 대해 고민 안 해볼 수도 있구나. 근데 그때 당시 제가 보았던 주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게 뭐냐면 만약 우리에게 단 한 달 만의 시간이 남아있다면 이거였어요. 만약 한 달의 시간만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그리고는 많은 상상이 되죠. 여기서 어떤 이야기들 주고받게 될 것인지 여기서 어떤 고민을 하게 될 것인지 어릴 적 제가 했던 고민과 연결되는 그러한 주제였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한 달의 시간만이 주어졌다면 이후에 어떤 것 간에요. 건강의 문제든 여러 가지 어떤 것 간에 행성이 날라고 있던 한 달의 시간밖에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해봐야겠죠. 무엇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하시겠습니까? 그 한정된 시간 동안에. 또한 동시에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이 한 달이라고 하는 귀중한 시간을 쓰기 위해서 내가 이것에 내가 시간 낭비하지 않겠다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겁니다. 가장 불필요한 것은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이게 중요하니까 내가 한 달의 시간 동안에 여기에다가 많은 시간을 투자할 거야. 혹은 내가 이건 필요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진 않을 거야.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여러분 구분하시겠습니까? 성경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앞에 슬라이드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16절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볼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옷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너로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할 것이 이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보여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얼핏 보면 이 비유는 돈에 대한 이야기 같습니다. 불편하시죠? 또 교회에서도
많이 사용하시죠? 이 세상에 돈을 쌓아두지 말고 어디 쌓아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돈을 쌓아두라, 보화를 쌓아두라.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헌금 많이 하는 소리에. 혹은 노후연금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준비하지 마라.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일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와 큰 그림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우리의 이 한정된 시간에 무엇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며 살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신이 모은 것을 자신이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한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손에 잡히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진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수중에 많이 있을수록 자신은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걸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아직 다가오지 않는 미래는 믿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늘날 무신론자들하고 같은 생각이죠. 이때 하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오늘 밤 내가 너의 삶을 마감하게 한다면 너는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올 테냐? 물론 말씀하신 바는 네가 모아둔 것이 누것이 될 것이냐, 네가 어떤 사람이 그걸 차지하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죠. 꼬아서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나 그 핵심은 네가 모아둔 거 네가 다 누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오늘 너의 생명이 이제 끝이라고 한다면 너 어떡할래? 유산을 누가 차지하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노후연금 들어와야 된다 말아야 된다의 문제도 아닙니다. 어떤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가겠느냐의 질문인 것이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그래 이제 나 이제 누리며 살 거야 할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시간은 끝이 났다고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가겠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자는 자기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기만이 누리려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보거나 그분을 위하여 시간이든 물질이든 투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은 끝이 났다라고 하실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쓸까요? 어리석은 부자의 죽음이 어린 시절 제가 두려워했던 죽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하여 후회를 안고 삶을 마치는 그 모습이 제가 가장 두려운 그 모습이 지금 성경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살았어야 했을까요? 똑같은 질문이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 만나러 가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의 인생이 후회 없이 살다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인생일까요? 성경이 그 이야기에 힌트를 줍니다.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얻으리라. 이 세상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에 우리는 참으로 보람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한 번뿐이지만 후회 없이 살다가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어렵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통치하듯이 나의 삶을 주장하시듯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사는 삶이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을 살아야겠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가르침이 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사는 삶이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순항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사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고 결국 후회 없이 살 수 있는 삶이겠죠. 여전히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고도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도대체 좀 더 구체적으로 쉽게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다가 보람되게 살다가 인생 마치면 하나님께 떳떳하게 갈 것이냐? 그 대답은 예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 돼요.
예수님은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키워내는 삶을 살다가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것, 그들을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성장시켜 놓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3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에 모든 것을 투자하시면서 하셨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명령된 삶입니다. 선교적인 삶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려내셨고 나를 이렇게 키워내셨습니다. 성장시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키워내는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쉬운 질문 하나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답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삶을 마치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무엇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올라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나한테 와 할 때에 여러분 뭘 가지고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것도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의 학식, 하늘나라에서 필요합니까? 거기서는 우리의 지혜가 완전해질 텐데요. 이 나라에서의, 이 땅에서의 부귀 영화요? 거긴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비싼 브랜드의 옷이요? 더 아름다운 옷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짓지도 않은 집을 거기에 예비해 놓으셨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 있고요. 생명실과 열리는 나무가 있습니다. 12진중은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근데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아시던 거고 전부 반대되는 이야기라고 제가 하려 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사람, 여러분이 키워낸 그 사람을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물질과 고아와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에서 쓸모없는 것이고 가져갈 수가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지금 만난 이 사람들은 내가 전도한 이 사람은 내가 도와주고 내가 위로해주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보살펴준 이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상상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세상에서 뭐하다 왔니? 내가 전도한 이 사람 붙잡고 하나님 제가 이 사람 전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사람 도와줬지 않습니까? 잘할 거다. 충성된 종아. 예수님의 비유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줄기차게 말씀하시는 열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삶의 열매도 사람입니다. 아이러니 같지만 여러분, 우리 사람 데리고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될 것.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보화를 쌓으려 할 때 그 보화는 무엇이겠습니까? 은행에 있는 돈을 교회에다 갖다 놓으면 정말 목사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교회 헌금 적은데 헌금하면 하늘나라의 계좌에 돈이 쌓이나요? 그건 알레고리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찾을 수 있는 보화는 우리가 주님 명령 붙잡고 살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키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며 이 세상을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 때에 보람된 삶을 살며 하나님께로 기쁘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상을 가정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급작스럽게,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불길한 소리 해서요. 그러나 동간 한번, 우리는 한 번은 꼭 다 겪어야 될 일이니까요. 이제 정말 내 생명이 몇 분 안 남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볼 때 뭐가 보람되겠습니까? 로또를 샀는데 당첨된 거 죽는 순간에 이야 그때 로또 당첨됐을지 웃으면서 인생 마감할까요? 해외여행 했던 거요? 비싼 차 샀던 거요? 좋은 학위 받으셨던 거요? 죽을 때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 수용 있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살려냈었지. 난 지금 먼저 하나님께 가더라도 그 사람 남아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겠지. 그럴 때 내 우리의 가슴 속에 보람이, 기쁨이, 감사가 찾아오게 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며 드렸던 제 이야기의 뒷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풀리지 않던 고민을 하던 저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을 받는 것은 중학교 2학년 시절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종으로 사역자로서 부르심을 받는 것은 이러한 고민을 하였다 청년을 시키었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보람된 인생을 살고자 하는 저의 고민에 대하여 주님은 주의 종으로 산다고 하는 그런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왔던 한 가지 생각은 단 한 사람이라도 저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다면,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는데 도움이 된다면 나의 인생이 보람되겠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할 때 제 인생이 값어치 있게 될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 사역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살려내고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저의 사역이든 교회의 사역이든 신앙의 삶이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복잡하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사람을 살려내시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죽어가고 쓰러져가고 있는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주님께 받을 칭찬과 상급입니다. 우리가 함께 사람을 살려내고 키워내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천국의 부활을 쌓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모은 것을 자기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말 열매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신다면, 지금이라도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께 나아갈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어떤 열매를 맺혔었는지, 나를 통하여 어떤 이가 살아났으며 어떤 이가 성장하게 되었었는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히는 삶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것을 위해 살게 하여 주셔서 언제 하나님 오신다 할지라도, 언제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신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당당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